격려하는 삶입니다. 격려와 칭찬은 약간의 차이가 있죠. 칭찬은 잘했을 때, 격려는 뭐 실패하거나 어렵거나 또 열심히 해서 이제 피곤하고 지칠 때 격려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칭찬을 많이 받습니까? 격려를 많이 받습니까? 아니면 욕을 많이 받습니까? 욕 쪽이군요. 이쪽이 호응이 좋은 거 보니까. 네, 오늘 말씀은 격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격려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칭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때로는 욕한다는, 용복을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교훈이나 아니면 교육이죠. 그런 것들인데,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잘해야 되죠. 사실 교훈이나 이러한 교육은 사실 잘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말이 잘 안 통해요. 요즘에 교권이 무너졌다라는 말을 많이 듣죠. 선생님들의 힘.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힘이 교권이잖아요. 교육의 힘이니까. 선생님들, 교사들의 힘. 근데 이 교권이 무너진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들이 무섭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이 아니라 2000년생들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도 많이 힘들었다고 얘기하던데, 그죠? 그러니까 2005년생들은 괜찮나? 2005년생들은 괜찮나? 선생님들이 막 폭력적이거나 그러진 않았겠죠? 2005년생들하고 세대가 다른 거네? 이게 많이 차이, 2000년하고 2005년하고는 세대가 많이 차이가 나네.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힘, 그러니까 힘을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정말 존경했던, 저희 때 존경했던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계셨거든요. 존경할 때 한 분은 한 번도 체벌을 하지 않았던, 한 번은 딱 한 번 체벌을 하셨는데 교육적으로 하셨던 딱 두 분은 기억. 다른 분들도 뭐 엄청나게 많은 체벌을 하셨던 분들이 기억나긴 하지만 별로 좋지 않은 기억이니까. 근데 한 번도 체벌하지 않았는데 정말로 좋아했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친구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권위라는 것, 교권이라는 것도 본인 스스로가 세워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에서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물론 요즘 시대는 좀 다르다고 하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리,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남에게,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듣는,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일단 나이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나이가 어린 쪽에 취한다, 그럼 내가 받는 입장에 따라오면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합니다. 나를 교훈해주고 격려해줄 사람, 교육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냥 강압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래도 진심으로 진심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렇게 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필요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수련회에 뭐 축사를 하러 갔는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설교를 하시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대요. 본인 이제 등산을 자주 가는데, 등산에 가면 여자분들이 보통 오전이니까 되게 많이 그렇게, 아줌마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아줌마들, 할머니들, 그분들이 그런 말을 그렇게 한대요. 예뻐지셨네요. 예뻐지셨네요. 등산을 나갈 때도 이렇게 예쁘게 하고 가시나 봐요. 등산하고, 우리는 등산하러 가면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가는데, 남자들은 운동을 하러 가도 그러잖아요. 운동을 하러 그냥 옷도 그냥 대충 입고 뭐 씻지도 않고 막 그렇게 대충 가는데, 근데 여자분들은 막 풀로 아주 예쁘게 하고 다니시니까 예뻐지셨네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한대, 거의 대부분 사람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싫어요? 좋죠. 당연히 좋죠. 예뻐지셨네요. 한번 해볼까요? 예뻐지셨네요. 남자한테는 잘생기셨네요. 그래서 네, 예뻐지셨네요. 예, 예, 예. 그러면 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야?
칭찬하 격려인가? 칭찬 격려. 칭찬이죠. 격려가 아니라. 예, 그러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뭐 사실 그렇게 세워지지 않았다고 해도 좋은 말 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볼게요. 26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아멘. 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박해하고 잡아다가 막 그런 사람.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죠. 변화되고 나서 그 사람도 대단해. 그러니까 변화되고 나서 전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죠. 근데 이게 진심이야. 진심이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와야 돼? 예루살렘으로 와야죠, 다시. 왜냐면 다메섹에서 살았으니까. 다메섹이 아니라 원래 예루살렘 사람이니까 다메섹에서 전도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울이 다메섹에 왜 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재판 받게 하려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거야. 변화됐으니까 예수님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를 한 거,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전도를 한 것이 너무 이렇게, 근데 사람들도 나 놀랬어. 우와, 진짜 전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제자들을 사귀고자 한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에 왜 갔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으러 간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변화가 돼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을 볼 때 믿을만 해요? 믿을만 하지 않죠. 이게 거짓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이단이 우리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이단인 걸 내가 알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경계해야 돼? 맞아줘야 돼? 뜨겁게. 막 안아주고 막 잘 오셨어요 그러고 막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러잖아요. 경계하고 막 두려워하고 또 잡히면 또 큰일 나니까. 또 사울이 이 사람들 신고하면 어떡해. 큰일 나잖아. 다 잡혀가는 식이고 잘못하면 죽어요. 얼마 전에 스데반 집사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웠잖아. 그래서 두려워하고 믿지 않는 거야. 저게 완전 사기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그 얘기고.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람들이 안 믿어. 안 믿고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그러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바나바가 등장을 했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딱 등장을 한 거예요. 바나바는요, 구브로 사람인데 오늘날 사이프러스 섬 출신인데 아주 뭐 그곳이 아주 부유한 곳이에요. 부유한 곳이어서 이 바나바는 아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부유한 사람이고 워낙 뭐 부유하니까 재산을 기부도 많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이죠. 헌금을 많이 했어요.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사람들에게. 근데 돈만 많은 게 아니야. 이 사람 돈만 많으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돈만 많은데 막 그 돈만 많아서 막 교회에서 막 하고 막 그렇게 잘 먹게 막 힘주고 막 그러면 좋아해, 안 좋아해? 우린 돈만 있으면 돼.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싫어하는데 바나바는 안 그래. 돈도 많은데 인품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내가 보증할게 그런 거야. 여러분 이런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을 보증한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증 서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보증 서는 게 쉬운 일이 어려운 거야. 어려운 일이야.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면 누구 책임이 되는 거야? 내 책임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증 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집이고 뭐고. 왜냐면 다 날라가잖아. 다 날아.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보증은 서지 맙시다. 그렇죠. 옆에 있는 친한 집사님이 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럼 빌려주면 안 된다. 빌려주려면 뭐야? 내가 줄 수 있으면 그냥 줘라. 크게 그렇죠. 내가 줄 수 있으면 그냥 주고 못 받아도 상관없다. 우리 읽어줘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면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친해지니까. 교회 처음 나오니까 와, 저 사람 잘해줘야지 막 그러다가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바나바가 내가 이 사람 보증 설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볼까요? 내 보증 섰는데 진짜야. 다메섹에서 진짜 그렇게 했어. 그래서 변했어. 라는 거야.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떻게 됐어요? 들어왔어요. 그 무리에. 바나바는 사람이 내가 보증 설게.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즉시 그 자리에 들어왔다고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집중해야 돼요? 바나바를 집중해야죠. 바나바. 바나바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바나바라는 이름이 격려자예요. 위로자. 이름이 그래. 이름이 이 사람은 위로자, 격려자예요. 그래서 격려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증을 섰는데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바나바를 믿은 거죠. 실제 이게 사울을 믿은 게 아니라 누굴 믿은 거예요? 바나바를 믿은 거예요. 바나바의 말이라면 믿을만해 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역할들을 잘 감당을 합니다. 바나바가 누구냐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나바가 나중에 바울하고 사역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두 분도 나중에 막 싸우긴 해. 그래서 둘이 갈라서고 막 그러는데, 바나바가 그 마가 요한의 외삼촌이에요. 마가 요한. 그래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 요한이거든요. 외삼촌이에요. 그 정도의 그렇게 가까운 사람인데, 그건 나중에 우리가 시간 있으면 보겠고요. 본명이 요셉. 그래요, 요셉. 그래서 바나바가 격려의 아들로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울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울은 엄청 위대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한 거야? 바나바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만약 바나바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사울은 여기에 들어올 수 없었겠죠. 아니 저 같아도 안 받죠. 저 같아도 이 사람을 안 받죠. 이런 사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받아들였다라는 거. 그리고 29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울이 이제 이 무리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복을 전한 거예요. 실제로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하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누가 죽음의 대상이야? 사울이. 원래 사울이 죽이려고 다녔던 사람인데 이제는 자기가 죽을 거를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그래서 가이사라로 가이사라는 수리아인데 그래서 다소로 보냅니다. 어떻게 해요? 피신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나중에 그러한가. 그래서 다소라는 것은 그 바울의 고향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그래서 다소 출신이고 여기는 말하면 로마령.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나면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로서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31절 읽어볼게요.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스라엘은 세 개로 나뉘어요. 예루살렘, 그리고 사마리아, 갈릴리. 지금으로 말하면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 이런 식.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전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국으로 뭐가 됐다는 거요? 부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사울 때문에,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 사람인 사울을 어떻게 이 교회로 인도는 교회 본인이 온 거니까 와가지고 보증을 서서 이 사람과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그래서 어떻게 교회가 더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당백이니까 우리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
누가 왔을 때 어떻게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에 딱 왔는데 와, 이 교회 너무 별로야 이래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서 별로야 그게 아니라 원래 교회라는 것은 사람으로 평가, 인원수로 교회들은 사람들을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얼마만큼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잖아요. 분쟁이나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들 싫어하시니까, 정말로 싫어하시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나는 격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격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것이 사실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많은 것보다 평안한 게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는 아무 일이 없어, 문제가 없고 와도 편안해. 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가기 싫은데 이러면 이제 교회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그렇죠? 여러분 교회 올 때 제 얼굴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 오기가 얼마나 싫겠어. 옆에 있는 사람이 난 보기 싫어, 그래서 이쪽은 쳐다보지도 않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만 보고 해. 그래서 나 부부가 앉아 있으면 서로 이렇게 인사한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사람은 이쪽을 같이는 안 봐. 혹시 엄마랑 딸도 그러는가? 하여튼 서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되게 싫대요. 싫다고 막 그러는데, 그런 일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같은 교회 다니기 싫어한다 그러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러진 않죠. 하여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주를 경외함, 아까 경외한다라는 표현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다음이 성령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위로.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직장 다니면 하도 수도 없이 많고, 사회생활 할 때 마찬가지, 사업을 해도 힘들 때 있어요, 없어요? 힘들 때 없으면 그럼 대박 사건이지. 가정, 여러분 공부, 모든 게 다 힘듭니다. 세상에 안 힘든 건 없다. 그렇죠? 세상에 안 힘든 거, 심지어는요 집에서 노시는 분들도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백수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제가 이 말 많이 들었거든요. 백수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몰라요. 전 백수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본인 다 그러니까. 저희도 군 생활할 때도 저분들이 힘들까 그랬는데 그분들도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힘들다고. 세상에 안 힘든 일은 없어요. 모두가 다 힘들어요. 내가 아무리 편하게 있어도요 힘들어요. 저는 집에서 계속 하루 종일 잠자는 게 힘들던데. 저는 잠을 못 자요. 그 이상 6시간 이상을 못 자요. 가끔가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통 이제 그 토요일에서 주일. 근데 주일도 6시간 못 자겠더라고. 8시간. 제일 오래 자는 게 8시간? 그 이상 못 자요. 도저히 잠이 안 와. 허리가 아프고. 기본 한 6시 이내로 끄는데, 그렇다고 10시간 자는 게 문제 아니에요. 10시간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 건강합니다. 최소한 8시간은 자야 건강해요. 근데 저는 그 건강을 운동으로 때우는 거고, 근데 사실 운동으로 때운다기보다는 몸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그 어려운 게 있어요. 누구나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 어렵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어렵고 다 다양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하다? 격려자가 필요하다. 위로자가 필요하다. 근데 사람으로는 한정적일 수가 있어요. 사람으로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위로. 여기는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격려하는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격려해야 돼? 가능합니다. 당신이 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너무 지쳤어요. 주님께서 쉬게 해주실 겁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안 좋아서 공부가 안 돼요.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외에 다른 무엇인가가 나올 수도 있고, 지혜를 주실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공부를 못해도 공부를 잘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그렇다고 뭐 도박성으로 막 하나님 믿고 기도해서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데 공부 잘하게, 그런 개념은 아닌 거 아시죠? 아닌 거. 더 이상은 내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일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 저는 뭐 출신 성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출신을 익히게 해줘. 왜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미 그 신분이 상승한 거거든요. 그러잖아. 신의 아들이니, 신의 아들, 신의 딸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 군대 저거 할 때, 오늘 군대 얘기를 해야 하네. 군대 할 때 그런 게 있었거든. 신의 아들, 장군의 아들, 사람의 아들, 어둠의 자식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제가 어둠의 자식들 중에 있었거든요. 신의 아들 면제. 뭐 이렇게 면제부터 해가지고. 현역으로 가면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데 뭐 군생활 잘하고, 뭐 문제없이 뭐 잘하고, 뭐 그렇게 나왔잖아요. 신세한탄하는 것보단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격려를 해주십시오. 칭찬은 당연한 거고, 칭찬은 잘했는데 칭찬에 인색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시험 원래 100점 맞는 애가 90점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밖에 못 맞았어? 그러면 안 되죠. 90점도 잘 맞은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칭찬할 거리를 만들어라. 그렇다. 힘들고 어렵고 이러한 일 때는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격려를 하시든지 격려를 받으시든지 그런 것들을 꼭 하셔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가정도 든든히 서가고 사업도 든든히 서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격려를 잘 받으려면요, 사실 교훈도 잘 받아야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것이 익숙하지 않으면 때로는 격려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격려하는 것도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배울 필요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격려한 거야. 그랬더니 저쪽에서는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되게 안 입곱게 보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 격려하는 것도 좀 우리가 좀 진심으로 잘 해서 잘 정리됐으면 좋겠고, 정말 진심으로 격려하면 그것도 잘 수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